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2장. 이한이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진짜 다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주 다들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왕이 나셨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또 사건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이 사건 또한 고정관념이 존재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탄절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 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주변에는 동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님을 누인 구유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이 아니었어요. 마구간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구유 곁에 있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들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곁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한 본문 어디에도요, 이들이 세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가정은요, 11절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서 왔을 겁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과 동물과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항상 등장하는 그림이나 이 사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그 그림을 다 지우고 새롭게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런 걸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자,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는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로마를 배경으로 이 예수님의 나심을 증언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의 날들 안에서 태어나셨다고 증언합니다. 헤롯의 때에 태어났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는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데서 온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유대의 왕은 헤롯이에요. 그는 비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비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 자리, 이 권력을 넘보는 자들, 위험 요소가 있는 자들은요, 가차없이 제거한 것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아내도 죽였고요, 새 아들도 죽였고요, 장모, 처남, 삼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왕이에요. 자기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또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아주 많은 건축물들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건물도 막 세워준 거예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 유대 왕 헤롯의 재위 기간입니다. 그런 왕. 자, 이걸 이제 인지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런 왕, 유대 왕 헤롯이 재위하는 기간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불안한 예감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넘보면 제거하는 왕이니까 그런 왕이 재위할 때 예수님이 나셨다. 마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조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로요, 천체의 운행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세상사를 예측하는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우리랑 맞진 않죠.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세상사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점성술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일까?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고 있던 자들로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온 자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을까. 2절은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자초지종을 증언해줘요. 이들이 왜 왔는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래요.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알았다.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 그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이들은 분명 그의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별의 인도함을 보고 왔대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왔냐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왔냐는 거예요. 별은 분명 처음부터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처음부터 이 별은 이끌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아마도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몰라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근데 이들은 이방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메시아의 나심은 별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자신들의 업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장소를 몰랐어요. 장소를. 그러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아오면서 자신들이 지레 짐작한 거예요. 뭐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짐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겠지.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수도로 온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나신 후에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해요. 집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나요. 집에 있는. 그러니까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 곁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 그림은. 마구간에 있는 그림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집이 어디였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냥 추측해 보건대 그 구유를 제공한 가정의 집일 수도 있죠. 네, 그 가정에서 그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손님 객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객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에 손님을 위한 방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찌 되었든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당장 마리아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출산하고 바로 어렵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베들레헴에 어느 집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아기는 갓난 아기를 의미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갓난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하지만 마태복음에서의 아기는 다릅니다. 갓난 아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흐른 겁니다. 갓난 아기가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기록한 단어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정말 흐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확신한 거죠. 유대인의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났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차 왕이 되실 이가 아니에요. 훗날 왕이 되실 이가 아니에요. 나실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실 때부터,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걸 박사들은 깨달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묻고 또 물으니까 당연히 헤롯 왕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느냐고,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불러들인 거죠. 왜 불렀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누구보다 못 견디는 자예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건 참을 수 없죠.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3절은요. 헤롯의 마음을 그대로 증언해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뜩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왕인데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에게 위기예요.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헤롯은 그렇다 쳐요. 그는 소동할 만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온 예루살렘. 아니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했어요. 근데 이들이 소동해요. 이거 뭐예요 지금? 누구보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겼어야 될 자들이요 소란스러워하고 걱정한 이유는 뭘까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민중은 헤롯 때문에 소동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를 알기 때문에.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잖아요.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실제로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얼마 후에 이 일 얼마 후에 헤롯 왕은요 예상대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뭔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이방인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이방인들은 지금 경배하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자들은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이 다시 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시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자, 당황한 헤롯 왕은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긴장한 거죠. 다 불러드려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는데 헤롯 왕은 뭐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 이거 무엇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헤롯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욱 소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의 예언을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대번 말합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몰랐던 이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이 이것을 증언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장소를 확인한 헤롯 왕은요 다시 동방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헤롯이요 베들레헴을 확인했어요. 다시 동방 박사에게 질문을 해요.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물었던 헤롯 왕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이것은 조용히 몰래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했던 자가 박사들을 조용히 몰래 불러서 보고 따라왔다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정확한 시각을 캐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별을 본 때가 정확히 언제냐?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자,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몰래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는.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나이대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거든요.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제거해야 돼요. 자, 그것을 통해 나온 결과가 바로 16절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 결과를 알고 이 헤롯의 말을 들으면 섬뜩해요. 아주 소름 돋아요. 어떤 말? 8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요.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말이에요. 소름 끼쳐요. 샅샅이 찾으라는 거예요. 죽여야 되니까. 이 소름 끼치는 인간의 죄악상을 우리는 헤롯 왕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요, 꼭 자신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와서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헤롯 왕이. 확실히 자신의 왕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거죠.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이제 가요. 베들레헴을 향해 가요.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박사들이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자마자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나타나서 이전처럼 자신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춥니다. 이 별이. 이 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어요. 이 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 이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은 아닐 거라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인도했고요. 이 별이 방향을 인도했고 도착하니까 그 위에 멈췄어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별일 수 있겠냐고요. 인도에 가다가 멈추는 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식,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였다는 거예요. 이 별은 그런 임재였을 거예요. 자신들을 변함없이 인도하는 그 별을 보면서요,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자,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서요. 한 집 위에. 주저할 것 없어요.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왜 주저하겠습니까? 그 별이 멈췄는데 그 집 위에 들어가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죠. 이후에도 보세요. 본문들을 다 아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분명 아기께 경배하고입니다. 아기께. 어머니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것은요, 분명 큰 잘못입니다. 어디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마리아를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분명히 아기께 경배했단 말이에요. 타종교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고, 박사들이 준비하여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도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해석들 이제 들어보면 되게 은혜로운데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왕에게 드리기에 손색 없는 예물들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게 이거를 막 이렇게 은혜로운 그게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예물은 그냥 왕에게 드리기 합당한 예물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예물들은요,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이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의 그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예물들이었을 거예요. 이것으로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자,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유대인들이 왔어야 돼요. 그들이 경배하러 왔어야 돼요. 헤롯 왕이 알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거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해요. 정말 경배해야 될 자들은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자들입니까? 오늘날 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자들이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말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경배를 올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오늘날 누가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해야 됩니까? 누가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12절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꼭 없어도 되는 구절 같지 않습니까? 이거 경배했어요.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갔다고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 별을 통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꿈을 통해 박사들을 인도해요. 꿈을 통해. 이들은 분명 헤롯 왕에게 아기를 찾거든 와서 안내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헤롯 왕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타국인이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왕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지역의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박사들은요, 너무도 분명한 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꿈의 지시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별의 인도하심을 너무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도 그 지시에 이들은 순종해요. 헤롯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을 피해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자, 동방박사들이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 왕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용기가? 우리는 그들의 시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의 시작, 그 시작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았어요. 동방으로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이들이 떠들어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별이요, 이들을 동방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정말 그랬을까요? 동방에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 별이 인도했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로 역사하신 그 별이요,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끈 것이 아니에요.
그 별은 처음부터 베들레헴 행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별은 처음부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갔어요. 거기가 목적지였으니까. 하지만 박사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미가의 예언을 몰라요. 이들은 그것이 어딘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 별을 따라가다가, 사실은 그 별을 계속 따라갔으면 되는데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상식으로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 유대인의 수도에서 나실 거라고 여긴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된 거고요. 위험한 덫에 걸려들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상식으로 갔기 때문에.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요, 길을 잃었던 결과였던 거예요. 이들이 별을 그냥 따라갔으면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길을 잃은 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오히려 헤롯의 음모가 세워져 버렸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바람에 헤롯의 음모가 세워졌고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9절은요, 박사들이 헤롯 왕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헤롯 왕의 지시를 받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냄을 받을 때,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그때 바로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별은요, 자신들의 뜻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길을 잃었던 박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별은 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별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다시 나오기를.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별은.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 동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 거죠. 이제 이 별이. 그리고는 정확히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별이 머문 겁니다. 박사들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식이 아니라 그의 별을 보고 가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별을 처음부터 따라갔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꿈에서 다른 길로 가라는 그 지시에 이들은 즉각 순종한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 순종하면 되는구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식대로 하지 않아요. 왕의 지시를 거부해요. 자신들이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른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다른 길이요. 다른 길. 박사들은요, 지금 헤롯 왕이 요구하고 명령한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거부해요. 헤롯 왕이 요구한 길이 뭡니까? 헤롯 왕이 요구한 길, 오늘로 말하면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길 아닙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시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지시하는 건. 이 시대의 요구가, 이 시대에 지시하는 길. 하지만 박사들은요,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기에 과감히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다른 길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길로. 다른 길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대의 지시에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그의 별을 본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의 별을 본 자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야 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세상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길. 왜? 그의 별을 보았기에. 아기 예수님 빛으로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둠 속에서 사는 길은 빛을 향하여 걷는 것 아닙니까? 어둠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빛을 향하여 가야죠.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보고 가야죠. 빛을 따라 걷는 거예요. 대림절 4번째 주간에 더욱 그의 별을 보고 다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시대가 말하는 길 말고,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 말고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길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이게 그렇게 묵상되더라고요. 다른 길로 나의 나라로 돌아가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결론이 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4번째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길. 시대의 요구 아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것이 다른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땐 정말 다른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부름입니다. 한 주간도 그 다른 길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